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관심이 없을 테고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도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 분 관계 없을 텐데 지금 4년마다 유럽 전체를 들썩이는 유로 2012 축구 결승전이 이 시간 진행 중입니다. 11시 45분 현지 시간으로 여기 시간 11시 45분에 이태리와 스페인이 결승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에 마음 두신 분은 안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12시 반이 되면 두 팀 모두가 하프타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반전의 경기 내용을 돌아보고 전술을 가다듬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해서 교체하거나 파이팅을 불어넣는 것이 하프타임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프타임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팀들은 후반전의 전세를 역전하여 경기를 뒤집어 이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요, 모든 운동 경기가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축구 경기입니다. 여러분, 2012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제가 며칠이었습니까? 6월 30일. 2012년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하프타임이에요. 7월 1일. 내일부터는 2012년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한 해를 돌아보는 딱 중간 7월 1일, 오늘이 주일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2012년 전체를 돌아보는 하프타임으로 우리가 잘 조절하고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충전한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올해의 후반전을 멋지게 승리로 양식해서 올해 12월 30일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정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하프타임에 우리 인생의 올 한 해를 총 돌아보는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삶이 누가복음으로 시작돼요. 또 1장 1절부터 처음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2012년 전반전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후반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생한 삶과 가르침이 숨쉬고 있는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초점을 돌아보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이 들었는데 식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신선감이 떨어졌다. 수업 없이 들었는데 복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밥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흰쌀밥을 보고 현미쌀밥을 보면서 너무 신선하다, 너무 매일매일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밥을 보면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만큼 파운데이션이 밥 같은 존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복음이란 우리 삶의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원래 후반전을 달려가기 위한 오늘 중심을 제대로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 하프타임에 돌아봐야 될, 붙잡아야 될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데 누가가 우리 중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누가처럼 헌신된 사람들 중에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물론 누가는 12제자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뭐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의 신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라는 것이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처음부터 누가 있었어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바로 위트니스,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없으면 그 사실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사신 모든 족적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고, 그렇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다시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순교도 당하고, 더러는 순교도 당하면서 없어지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만든 가상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사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가 누구죠? 누가를 얘기합니다. 누가가요, 이 모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모든 족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내가 살펴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요, 자세하게 정리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로직이 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로직에 따라서 이 모든 사건을 전개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쓴 24장의 전체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누가는 자신의 또 다른 편지에서 두 줄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오늘은 성경을 찾기 쉽습니다. 그죠? 다 1장 1절부터 2절, 1장 1절부터 4절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서두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쓴 누가복음에는, 그러면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첫째, 두 번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길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썸머라이즈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말을, 전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썸머라이즈 한 거예요. 썸머라이즈를 5개 단어를 선택해서 썸머라이즈 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둘째는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사도들을 택하셨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명하셨고, 다섯 번째는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죽어 있는 허공을 치는 관념과 개념과 철학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투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서를 포함한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전에, 그 이후에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의 교리서들이 쓰여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삶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행하심을 복음서가 정했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 원리들을 정리해서 바울은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서는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르치신 것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습니다. 삶을 사셨습니다. 행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인 세례자 요한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삶의 현장에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함께 사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친구로 먼저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행하셔야 할 일을 철저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은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후에 가르친 주님의 말씀이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진리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하심,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드였던 우리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부르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버려진 자식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전체가 이 일에 집중되었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앞서서 우리 안에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공허한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이고 주님의 삶 자체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고요?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의 행함 있는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를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라면 내 신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여기서만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내일부터 2012년의 후반전을 시작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캠퍼스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삶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한번 듣고 감정이 뭉클해서 반응하는 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몇 번의 노력으로 하고 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일상의 삶에서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만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비추는 통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2012년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원리는요, 복음은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행함이라 그랬고 둘째는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에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4절이 기록합니다. 이는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 바로 이 편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누가는 자신의 첫 번째인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낳고 자식에게도 왜 이렇게 안 했니 하지 내가 자식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고요, 자신은 다,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 다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길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르침 이전에 우리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움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올바로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예요. 분명 세상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바른 배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그 가르침을 받았고 순종할 때 그때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뭐 말씀은 그렇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하고 말씀을 들은 걸 달리 내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가 두 가지의 팁을 드립니다. 첫째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요, 내 귀에 듣기 어려운 말씀이 내가 들릴 때, 말씀이 들려졌는데 선포됐는데 내 귀에 듣기 어려운 것,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도 내가 듣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듣기 어려운 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 내가 따르기 어려운 거는 거절합니다. 입맛대로 골라다니면서 편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주님의 가르친 말씀은요, 확대경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서 우리가 감춰있는 죄와 욕망의 찌꺼기까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수술용 메스 그 칼처럼 날카로워서요, 우리 안에 골마있는 죄악으로 욕심으로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골마있는 모든 환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다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마있는 상처를 도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요. 고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아파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골마있는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 말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죄악 가운데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자기의 길로 간 모든 죄악들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지. 막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울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해? 우리 마음이 힘들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물리적으로 가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품고 나눴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너무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저 이제는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 그 예레미야의 심장과 골수를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요, 어찌하여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 안에 너무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위대한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심령의 찢어짐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품었습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품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아무리 쌓아도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우리의 심령을 찢고 도려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맞던 그 환부를 칼로 도려냈을 때 피와 고름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회복과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살이, 새 생명이 그곳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아프지만 어렵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그 아픔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기쁨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안에 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약하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젊을 때는 자기 약함을 깨닫지 않습니다. 근데요, 꼭 그런 것만 같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한 인간은요,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주님의 가르치는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가 왜 가장 강할 때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생에서 우리의 힘을 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는 착각 속에 살면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빠지게 하는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때요, 어리석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힘을 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때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 첫째는 뻗당기는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하나님께 두 손 들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으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내 인맥, 네트워크 동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으로 하려고 뻗당기는 사람. 여러분, 그 뻗당김은요, 너 능력이 있구나. 더 큰 환란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 때까지.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요, 힘을 뺄 때 완전히 힘을 빼고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힘을 적당히 빼는 사람이에요. 빼다 마는 사람. 빼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내 힘을 싹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 힘도 적당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도저도 아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힘을 빼려고 하는 환경을 집어넣으셨다면 힘을 놓으십시오. Let it go. 내려놓으세요. 절벽으로 떨어지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다시 독수리 날개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힘에 완전히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힘이 완전히 빠지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픔, 말씀을 통한 아픔도 품으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2012년 후반전에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배움의 인생,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한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행함이고, 둘째는 가르침이고, 셋째는 한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이 복음의 편지를 쓴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리정돈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기록하여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여기서 말하는 썼다는 그 기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행함이라는 뜻을 포함한 동사가 그것이 표현됐습니다.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은 행동의 열매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의 표현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진지하게 본받아 삶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과연 누군가? 제가 많은 문서를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표현된 사람은 없어요. 신학자들과 성경의 역사가들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찾았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상인물은 아니에요. 실제 인물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총독 이상이나 지방 행정관 이상이 돼야 각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높은 관원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방인이었고, 데오빌로는 누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멀리 떨어진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무엇이었을까? 누가의 결정은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기록한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까 1장 1절 2절 읽었죠? 1장 1절도 누구예요?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두 복음을 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고요. 사도행전은 28장이에요. 도합 몇 장입니까? 52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요. 52장, 책으로, 보통 책으로 한 100페이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두 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100페이지. 100페이지를 편지를 써본다고 해주십시오. 지금으로도 한참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딜리트하고, 없애고, 세이브해놓고, 옛날에 어떻게 썼어요? 갈대로 엮은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세터를 가지고 썼습니다. 몇 장이나 썼을까요? 이 두루마리를. 이 많은 내용을 쓰기 위해서.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자기네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희생한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과 모든 것, 물과 피를 다 쏟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살리고 구원했던 예수님의 삶의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택해서 누가복음의 편지를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라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뿌린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갈 텐데, 묵상할 텐데,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가가 썼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라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뿌린 사랑의 열매라 그래서 주님은요, 이 사랑과 희생의 편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데오빌로 한 사람뿐 아니라 주님의 사용하신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삶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랑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예요. 오래 참는다는 그 단어의 원문에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 자기 희생, 적극적인 자기 희생. 희생은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제물이 희생되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이 사랑과 희생을 거리끼는 사람은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에서 출발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해봐야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랑의 시작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을 품는 것이, 그 영혼을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후반전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텐데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 희생해서 출발하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형제 가족 안에 우리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이웃들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복음을 품지 못한 영혼이라면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뿌리는 심는 그 사랑의 씨앗들이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생명의 살리는 도구로 썼던 것처럼 그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하프타임을 돌아보는 복음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두 번째, 복음은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푸는 아픔도 받아들이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십시오.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은 한 영혼을 품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게 주신 한 영혼을 품을까? 2012년 후반전에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올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